2021년 마지막 찬양의 밤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또한 주 안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림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돌아볼 찬양은 Nearer, Still Nearer,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작곡하신 분은 레일라 모리스 작곡이고 먼저 한번 우리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예, 이 찬송인데요. 작사 작곡가는 레슬리 모리스. 이게 아마 레일라라고도 잘못 스펠이 자꾸만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요. 감리교 찬양 작곡가고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부흥회 우리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의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많이 했는데 대략 한 1000곡 이상 작곡했다고 그러죠. 보통 평범한 그냥 가정 주부였는데 1913년에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된 거죠.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됐을 때에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눈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시각이 흐려지니까는 그 아들이 커다란 그 흑판을 만들었다 그래요. 보니까 8.5m, 길이 8.5m니까 엄청 크죠. 거기에 오선지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작곡하고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작곡했던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Let Jesus come to your heart.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요거 이렇게 두 곡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 짧은 건데 이런 가락이죠. 이 악기가 칼림바라는 악기래요. 처음 봤어요. 그런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는 부흥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목사가 이제 복음 초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은 노래가 Let Jesus come to your heart.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세요 하는 노래고 그것이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겁니다. 또 한 곡은 큰 죄에 빠진 나를 Sweeter than the years go by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들어볼게요. 어떤 풍인지 이분이 진 찬송가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ve that sought me when I was lost in sin, of wondrous grace that brought me back to His fold again, of heights and depths of mercy, far deeper than the sea, and higher than the heavens, my feet shall ever be. Sweeter as the young
sweeter, sweeter as the years go by, sweeter as the years go by, sweeter as the years go by, richer, fuller, deeper, Jesus' love is sweeter, sweeter as the years go by.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가사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오연준이에요. 네, 지금 14살이라는데 뭐 TV 경연 대회에서 고향의 봄인가 뭐 불러갖고 아주 유명해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앨범을 냈어요. 제주도 아이인데 뭐 제주도에 그 가사 조금 섞어갖고 고향의 봄을 개사를 해갖고 불렀던 건데 유명해졌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낸 앨범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사 한번 살짝 보세요. 이게 가사 전부 나오진 않는데 한 1, 2, 4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Nearer, still nearer, close to thy heart. Draw me, my Savior, so precious thou art. Fold me, oh, fold me close to thy breast. Shelter me safe in that heaven of rest. Shelter me safe in that heaven of rest. Nearer, still nearer, while life shall last. Tears saving glory, my anchor is cast. Through endless ages, ever to be. Nearer, my Savior, still nearer to thee. Nearer, my Savior, still nearer to thee. Nearer, my Savior, still nearer to thee. 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4절까지 있습니다. Nearer, still nearer, close to thy heart. 여기서 still이라는 건 이제 아직까지라고는 하는 뭐 단어 뜻도 있지만은 더욱이라는 뜻이 있죠. Still more, 훨씬 더, 더욱인데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가까이, 더 가까이, close to your heart. 여기서 thy는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Draw me, my Savior.
draw라는 건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끈다는 뜻이죠. 나의 주님, so precious thou art.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So precious you are. 그러니까 you are so precious. 주님은 아주 귀합니다. 그죠? 귀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Fold me, oh fold me close to thy breast. 주님의 가슴에 점점 가까이 안고 나를 이렇게 안아달라 그 말이죠. Shelter me safe in that haven of rest. 이게 키워드입니다. Shelter me safe in that haven of rest. Heaven이 아니라 haven이죠. haven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따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Of rest는 안식의 피난처. In that haven of rest. Shelter me safe in that haven of rest니까는 그 안식의 피난처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대충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여기 이제 하늘나라란 말은 여기는 없죠. 지금 우리 영어 가사엔 하늘나라란 말은 없습니다. 구주의 품 안에 안겨 이 말은 있고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거 이제 좀 너무 빨리 번역을 빨리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을 근거를 하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디서 잡음이 좀 들어오는데요. 누구 어떤 분 것인지 좀 잡음이 들어옵니다. 음소거 좀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하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즉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간구라는 말 두 번 쓰고 진실하게라고 또 말했습니다. 진실하게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죠. 진리 안에서 간구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색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간절히 원하는 자, 그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자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한다는 자는 진실하게 진리로서 간구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죠. 이렇게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나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절 가사에서요. In that haven, 그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그 견고한 망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가사는 주품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면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안에서 안식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로 가는 거죠. 하나는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하는 피난처에 숨는 것, 이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nearer still nearer, nothing I bring.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요, 손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Nearer, nearer, nearer still nearer, nothing I bring. not라는 건 제로예요, 제로. As an offering, 봉헌할 것, 예수님께 드릴 것, my king,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Only my sinful now contrite heart. 하나 딱 있어요. Only my sinful, 죄로 가득한, 나의 죄로 가득한 heart, my sinful heart. 내 죄로 가득한 내 심장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now contrite. contrite라는 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contrite라는 거는 복합어인데 con은 together, with 그런 뜻이고요. trite라는 것은 terete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문지른다는 뜻이에요. 함께 문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손을 비비는 거죠. 이렇게 아주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비비는 그런 거예요. 그 contrite라는 건 이제 동사죠. 뉘우친다. 그러니까 contrite라는 건 그 형용사죠.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 죄로 가득하지만 회개한 마음만 주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죠. 이 contrite라는 말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brokenness of spirit, 영혼이 깨진 상태래요. 영혼이 깨진 상태. For having deep sorrow, 아주 그냥 그 슬픔이 가득해 갖고 영혼이 깨진 그런 상태를 회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brokenness of spirit for having deep sorrow for sin or guilt, 죄 때문에 슬픈 마음, 아주 깊은 그런 슬픔에 젖어서 영혼이 깨졌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요. With the purpose of not sinning again,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contrition이라는 단어는요, 그 정의가 굉장히 길어요. 그 죄 때문에 아주 슬픈 마음 가운데 영혼이 깨어졌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빈손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죄로 죄악된 마음, 하지만 회개한 마음만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 고백이죠. Grant me the cleansing thy blood doth impart. 이게 뭐 약간 그건데, grant me라는 거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뭐뭐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give me 그렇게 안 되고요. grant me, God grant me,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를 영어로 한다고 그러면 give me God 이렇게 안 하고 grant me, 허락해 달라는 거죠. give me the cleansing, 깨끗하게 씻음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cleansing을 꾸며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thy blood doth impart. impart라는 거는 into, part니까는 어떤 나눠지는 거죠. 나누고 그 peace, shar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해주는 거예요. impartation 그러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your blood, 주님의 피가 전해준 것, 주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는 그 깨끗함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봉헌한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뭐 다 잘 번역했어요.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와닿는 말이죠. 우리의 죄로 가득하지만 회개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뭐 눈보다 더이게 앞서서 이제 그 뒤에 붙인 겁니다.
이 고백의 근거는요. 디도 3장 5장에 볼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행한 어떤 걸로 이렇게 그걸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되라는 말은 구원을 하고 있다도 아니고요. 구원할 것이다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그러한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걸로 하지 않고 저걸로 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그 수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 넘버 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넘버 투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하신 이유, 그거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두 가지 수단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는 중생의 씻음,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겁니다. 중생의 씻음, 그냥 씻음이 아니고요. 중생, 거듭남의 씻음이에요. 그것을 무슨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세례인데 거듭남이에요. Washing of rebirth.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런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죽음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 죽이셨다 그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 죽이셨어요. 뭘 죽이셨냐?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죠. 우리를 자아를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두 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물세례를 받아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받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기가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우리는 세례로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고 태어남이 한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한 결과, 죽음의 결과가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가 새롭게 됨입니다. 여기서 죽고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부르고요.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새롭게 하심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죽고 태어남은 순간적인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순간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6절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통하여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령으로 인한 구원과 또한 모든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통해서, 모든 은총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7절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거야. 왜 그렇게 구원하셨냐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깨달았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실,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나갑니다. 맨손으로 나가요. 그 맨손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드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2절이 끝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드리는 마음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한 마음 외에는 가지고 나갈 게 없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contrite heart. 그것은 이제 penitent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뭘로 깨끗하냐면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조금 아까 말씀한 그 긍휼하심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2장 32절에 그 죽은 피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 때 이 이끈다는 게 draw입니다. draw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그 draw, 즉 draw가 어디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여기 draw me my savior 그러잖아요. draw me my savior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draw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끌겠노라, 이 약속을 하신 거죠.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즉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나에게로 가까이.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한 이후에 뭘 하는가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3절에는 nearer, still nearer, 가까이, 더 가까이. Lord, to be thine,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nearer, to be your,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Sin with its follies I gladly resign. 이거는 이제 시적인 가사니까는 영어로 다시 하려면요, I gladly resign from sin with its follies예요. resign은 버린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버려요. 뭘 버리냐면은 sin, 죄를 버려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with its follies, its는 이제 죄의 어떤 어리석음. 그러니까 나는 죄와 죄의 그 어리석은 모든 것을 버리는데, 뿐만 아니라 뭘 버리냐면 all of its pleasures. 이게 죄의 pleasures, pomp, and its pride예요. 그 pleasure라는 건 뭐 기쁨인 거예요. pomp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아주 장관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뭐 금으로 막 도배를 한 어떤 그런 어떤 왕궁 그런 거예요. 금으로 도배한 왕궁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게 pomp, 그런 모습, 그게 pomp예요. 프라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버리냐면은 pleasures, 기쁨과 그런 어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교만,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뭘 버리냐면은 하와가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우리의 충동입니다. 하나는 먹음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말하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한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pleasures, pomp and pride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sinful nature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pleasures, 우리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어서 뭐 기분 좋은 거, 우리 몸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pleasure예요. pump는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견물생심 뭐 이런 거, 이 도둑질 그런 것도 다 눈으로 봐서 오는 거죠. 눈으로 봐서 뭐가 이렇게 가지고 싶어지는 것, 그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pride, 이건 교만이죠. 죄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죄와 함께 다 버리겠다. 이거 나 다 버릴 테니 give me but Jesus. but은 only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달라. My Lord crucified. 못 박힌 예수님만 나에게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카나칸 막이나 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 다 뭐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다 버리라, 악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개로 부족하다는 거죠. 회개로 부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abhor라는 단어 써요. abhor은 뭐냐, 뱀을 봤을 때 그 아주 싫은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떤 징그러운 것을 봤을 때 불현듯 징그러운 걸 뭐 보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그 아주 그 기분 나쁜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 미워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미워해요. 악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런 이생의 자랑, 교만, 이런 죄를 고의로 짓는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고범죄라고 불러요. 자범죄라고 불러요. 스스로 짓는 죄죠. 원죄가 아닌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그 다음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필신초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2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3절에서 이제 고백하는 그 가사입니다. 음악을 잠시 또 하나 듣겠습니다. 이건 뭐 뉴욕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거기서 그 마네스 음대 무슨 기도회가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부른 건데 한번 들으십시오.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그 Haven of Rest Ministry라는 이 홈페이지 그 단체 홈페이지예요. 여기 이름을 Haven of Rest 이렇게 했죠. Haven이라는 것이 그 뭡니까? 피난처죠, 그렇죠? 그리고 Rest는 안식이죠. Haven of Ministry 여기선 뭘 하냐면은 집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쉘터를 제공하고 또 거리에 그 노숙자들 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밥 먹는 거 제공하고 그런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Haven of Rest 이렇게 지금 지었죠. 이 Haven of Rest라는 것은 그 Haven of Rest라는 게 이제 그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곡한 분이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받는데 그 부흥회에서 그 작곡했던 분이 길모어란 분이 작곡한 찬송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길모어가 작곡했던 것의 제목이 Haven of Rest예요. Heaven of Rest는 우리 찬송가의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듣고 감명 받아서 진 거예요. 네, 2절까지만 듣겠습니다. 제목이요. The Haven of Rest. 우리 제목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 때 예수님에게로 피해라 그거죠. 1절 보시면 My soul in sad exile was out on life's sea. 그러니까 내가 난민이라는 겁니다. 슬픈 난민인 거죠. 내 영혼이 아주 난민의 상태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인생의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Out on life's sea. 그리고 and I entered 어쩌고 저쩌고 그 중간에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and I entered the haven of rest. 그렇지만 내가 그 안식의 그런 어떤 피난처로 내가 들어갔다. 그렇게 1절에 나오고요. 5절 보시면은 Oh come to the Savior. He patiently waits. Come anchor your soul in the heaven of rest. 그러니까 그 피난처에서 너의 영혼에 닻을 내려라. 그렇게 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렴을 보면 I've anchored my soul in the heavenly rest. 그 피난처에서 내 영혼의 닻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I'll sail the wide seas no more. 그런 어떤 그 큰 바다에 내가 더 항해하지 않을 것이고, the tempest는 뭐냐면 폭풍입니다. The tempest may sweep over the wild stormy deep. 그러니까 폭풍이 그 어떤 그 폭풍이 그 아주 풍랑이는 그런 deep이라는 건 이제 대양을 의미하죠. 그런 풍랑이는 그 바다에 아주 그런 바다를 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in Jesus I'm safe even more.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항상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서 6장 18절 여기에 이제 그 근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죠. 근데 이것은 이는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에 연결이 돼요. 그 앞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지 못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sincere God, faithful God,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보장을 말하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소망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그랬는데 heave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heaven. heave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heaven이라는 게 항구라는 뜻이에요. 워낙이 그 heaven이라는 단어가 heaven이라는 라틴어인데 그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고어를 보면 그냥 바다라는 뜻이고 하버, 항구라는 뜻이었어요. 헤이븐이 항구라는 뜻이었는데 찾아보니까 1200년 경부터 그것이 refuge, 그러니까 어떤 쉘터라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는 1200년 경부터. 그 전에는 그냥 바다,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구라는 것은 이제 어떤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풍랑이는 바다에 이제 괴로운 거죠. 풍랑이는 바다 아주 괴롭고 뭐 고난이 있고 아주 고해죠. 고해에서 바다에 흔들릴 때 그런 괴로움, 그런 것들이 언제 해결되냐 하면은 항구에 들어갈 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원의 항구예요.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소원의 항구라고 부른다고요. 그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어떤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안위라는 것은 파라클라이시스라는 건데 이거는 성령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계세요. 파라클레이시스를 성령이라는 의미인데 성령이라는 의미가 위로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위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큰 안위를 어디서 받냐면은 이 땅에서 받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난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위를 받고 있다, 위로를 받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다고요. 소망이 뭐냐면 닷이래요. 닷.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닷을 내리면 그 다음에 배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 그 소망이 뭐냐면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내일 우리가 삐끗해가지고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오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휘장 안은 뭡니까? 지성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 낫, 닷, 소망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배가 항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거기 그 먼저 들어가신 게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앞서 갔다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 앞 가신 그 단어는 뭐냐면은 전투 함대가 있잖아요. 전투 함대의 맨 앞에 끌고 가는 그 인도선이에요. 그러니까 배들이 많은데 그 앞에 끌고 가는 그 배, 그 지휘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가는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그 맨 앞에서 배를 타고 쑥 들어가셨다고요. 거기. 그래서 정착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배를 그 주력 함대를 따라서 이 주력 함대를 앞서서 인도하는 그 배들처럼 예수께서 선구자의 모습으로 거기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등 어려움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의 닻을 내리는 항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게 실제 항구를 내리는 피난처가 어디냐. Nearer, still nearer, while life shall last. 내 인생이 다 되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요. Till safe in glory my anchor is cast. anchor는 닻이죠. 내 cast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 닻을 내릴 때 내려서 이거는 my anchor is cast till safe in glory. 내가 닻을 내려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아주 그 안전하게 될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Through endless ages ever to be. 아주 그 영원한 그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nearer my savior, still nearer to the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도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배는 천국 나더라가 하나 뭐 이렇게 직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107편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인생에서 뭐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 우리가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큰 물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한다고 번역됐지만 워낙은 상업한다는 뜻이에요.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띄워요. 바다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사는 거예요. 큰 물에서 일을 하려는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 아까 나오잖아요. 그 깊은 바다가 아까 그 가사에 나온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템페스트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인생에서 당하잖아요. 그냥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냥 하늘로 확 배가 올라갔다 그냥 쑥 떨어지니까는 영혼이 녹는도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녹는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요.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성이. 그냥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뭐 다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 놓고는 그들이 평화함으로 기뻐해. 이제 바다에 물결이 안 쳐요. 그러니까 편안, 아까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위로 받아요.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게 옛날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 하버. 이게 뭐냐면 이 하버가 뭐냐면은 피난처예요. 우리의 피난처. 그거는 우리가 닻을 내리는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간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걸 잘 배워두셨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바다에 큰 물 하다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광풍을 만나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평온함, 안위하심, 이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배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쉘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성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 말하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인본적인 것들, 아까 말한 인본적인 것, 종교적 행위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제자예요. 주님은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거 1, 2, 3, 4절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1절에서는 주님께 더 가까우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 열망을 노래한 거예요. 1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의 노래고요. 3절에서는 그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한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찬송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노래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이름이 데럴 소여라는 분인데 그 모세송 미니스트리 모세 노래 뭐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할렘에서 태어났고요. 뭐 영화 배우니 무슨 뭐 뮤지컬 이런 거 하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뭘 이제 그런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 할렘에서 이제 어렵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회심을 했다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마음을 쳐서 그 부르심에 그게 이제 커서 결국은 이제 이런 미니스트리를 자기가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탄의 모든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기쁘다 그 얘기를 해요. 아주 기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기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이건 무슨 뭐 장송곡 같이 부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악을 벗은 자들이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이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더 가까이 원하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쁜 것들, 세상에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지식으로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자랑들, 그런 것들 우리가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또한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간구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거 듣겠습니다. Still nearer, close to thy heart. Draw me, my Savior, so precious thou art. Fold me, oh, fold me close to thy breast, shelter me safe in that haven of rest. Shelter me safe in that haven of rest. Still nearer, Lord, to be thine. Sin with its follies I gladly resign. All of its pleasures, pomp and its pride, give me but Jesus, my Lord crucified. Give me but Jesus, my Lord crucified. Nearer, still nearer, while life shall last, till safe in glory my anchor is cast. Through endless ages, ever to be nearer, my Savior, still nearer to thee.
still